안녕하세요. 화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신약개론을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새롭게 알게 되어서 참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신약개론 과목을 통해서 제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생애,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바울 그 발자취, 또 그 열정, 그 사랑, 그분이 가셨던 길,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발자취를 밟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할 책을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 예전에 한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때 많은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신앙이 또 많이 변화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가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공부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잠깐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다른 공동체긴 하지만요. 요한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타 요한네, 요한에 의한 이라는 말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요한복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작성한 자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 세베대의 아들로 잘 알려진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승과 교부들의 증언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의 작성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작성된 시기는 많은 학자들의 서로 다른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작성된 장소는 에베소라고 하는데 유대전쟁이 발발하면서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발발하면서 사도들이 흩어질 때 요한은 소아시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유세비우스나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의 주님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에베소가 작성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작성 배경을 바라보면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특별히 큰 갈등이 없었는데 점점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부각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둘러쌌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모인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겁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패척 혹은 이제 그 위협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AD 70년 상해드린 공회 AD 90년이죠. 상해드린 공회가 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이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삽입하는 결정적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때 요한은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헬라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발생한 복음을 헬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서 헬라적 사고 구조를 지닌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유대적 근본 배경과 헬라적 관점을 잘 통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유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많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 유대교의 제도, 관습, 신학적 범주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신학적인 주제들, 중요한 사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을 통한 교훈들을 많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헬라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헬라적 사고 구조와 어휘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당시 헬라적 배경이라 함은 플라톤적 이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이 당시에 보편화된 철학 사상으로 유대교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라톤적 이원론은 본질, 진리 세계인 위의 세계와 본질의 반영 또는 현상의 세계인 아래의 세계를 서로 분리해가지고 분리합니다. 아래의 세계는 가짜로서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어둠의 세계이고 얻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이고 위의 세계는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빛의 세계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게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과 헬라 세계의 구독자들, 헬라 세계의 독자들, 그리고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줌으로써 모르고 있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한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점진적으로 점차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벌써 1장에서부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귀납적으로 쓰여진 반면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5개의 구조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5가지 부분으로 요한복음을 나누자면 서로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는 갈릴리 및 유대에서 공적 사역에
이라고 할 수 있고, 다락방 강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21장은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만약에 내부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면 서로는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표적의 책, 그리고 영광의 책, 그리고 나가는 글, 이렇게 에필로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표적이죠.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대상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표적들과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표적 이야기는 항상 표적과 오해와 강론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시는 그런 구조로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의 관계를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섯 번째, 물리를 걸으신 표적, 나는 선한 목자다. 여섯 번째,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이 놀랍게 융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유대교의 신학적 배경에서 형성된 복음이 헬라적 개념으로 완벽하게 번역되고 토착화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계시자임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이 얼마나 자신이 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랐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적인 문화와 가치관, 일상적인 생활들 등을 자신의 메시지에 이용했고 사용했고, 헬라 지식인들이 익숙하게 들을 만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개종한 유대인과 또한 많은 헬라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배타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의 문화, 환경, 교육 수준 등을 무시하고 그냥 내 것이 맞다라고만 그렇게 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내게 큰 공부가 됐던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25절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적힌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적혀있지 않은 더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을 전하려고 작성되었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번 새로 읽을 때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번 새로워지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